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지도록, 또한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세워져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온전히 세워져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식년 계획을 차근히 잘 세우고 진행될 수 있도록, 스스로 회복 중인 어머니의 건강이 잘 회복되도록,
A형의 하굣과 요셉의 남은 궁목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벽을 깨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또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선하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선하심을 붙잡고 그 선하심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회복을 누리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이 아버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그 권위 아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4월달에 있을 총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아버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들이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나라가 다스리고 통치되어진 모든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방법대로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전쟁의 위협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안을 내려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우리 주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필요 가운데 아버지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년을 준비하고 있는 그가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어머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자녀들의 모든 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 사역과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주님께 나와 또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보며 다시 한번 주께서 행하실 일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후한백합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겠다 고백하는 우리의 거룩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 아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3월 10일 새벽에 드려진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다가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마가는 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지 22절 말씀에 그가 재물이 많았다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변행 말씀인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은 그 한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의 연령층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변행 말씀인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는 이 한 사람을 어떤 간원이라 이야기하며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온 한 사람이 청년이며 간원인 동시에 부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는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부자 간원의 겸손함과 영적인 갈급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일하심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답을 이 예수라는 자를 통해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재빨리 달려와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앉은 것입니다. 먼저 그는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말씀을 보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던 자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달려왔던 이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의 간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의 간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지켜야 되는 그 목적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의 동료 관리들의 시선에 예수님은 그저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의 목소로 어부들과 세리를 제자들로 데리고 다니는 교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그에게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와 또 자신의 어려움들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그에게 컸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온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여기서 꿇어 앉았다는 표현은 바로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복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상대방의 건의 아래 들어가 그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그 안에서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바로 부자 청년은 자신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며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자 청년이 묻고 있는 영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일반적으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안에 기록된 진정한 영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가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안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믿음에 대해,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데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닌 계명을 지키는 행위에 대해 말씀하시며 계명을 지키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아닌 계명을 지키는 행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10가지 계명 중에 6가지 계명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주석을 통해 주의 깊게 살펴보니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그 계명을 잘 지켜왔지만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또 인간에 대한 그 율법들은 다소 소홀히 했다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이 아닌 계명에 대해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에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으로 습득되어진 율법의 내용들이 과연 그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지켜야 했기에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대답의 답변으로 2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6가지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려놓음을 통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순종을 통한 이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인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만나고자 달려와 무릎을 꿇고 있는 부자 청년을 보시며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템포에 맞게 말씀하시며 순종을 통한 이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만을 따르길 원하신 것인데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와 믿음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고백한 주의 같이 길 가는 것이란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다라고 고백하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 그때 주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때 구원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들이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귀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예수의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시며 23절과 2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안에는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히 여기는 것이 내 안에 너무나 많다 보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25절 말씀을 통해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늘길은 예루살렘 성에서 주로 밤에 이용되던 문으로 이 문은 너무 좁고 낮아서 낙타가 걸어서는 통과할 수 없었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낙타가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 이 문을 통과해야 했으므로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또 부자 청년이 구했던 이 영생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26절 한방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부자 청년들과 달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28절 말씀을 통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모습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준비하며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안에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나는 저 청년과 달리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그 고민이 그 안에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모든 고민과 염려를 덮으시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내려놓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로 잠시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나의 시선이 그것에 향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나와 함께 걷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힘과 의지로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예수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지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며 그 믿음의 경주를 싸우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나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길로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기준들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가신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데 우리의 것을 내려놓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의 의지와 또 나의 감정과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것을 내려놓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성령의 임재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다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또 주님을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더욱더 생명의 길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